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환호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영광처럼 보였으나 그 길이 죽음을 통한 생명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고집과 세상의 영광을 따르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신 주님을 겸손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깨닫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거두어 오직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위해 하늘의 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요즘 봄이 참 아름답죠. 꽃이 피고 공기가 따뜻해지니까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서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2달 정도 허리 협착증으로 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월 말쯤에는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친정 아버지께서 위독하셔서 수원 성빈테드병원을 오가게 되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 길을 오가면서 오히려 제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 퇴원 이후에 산책을 하다가 작은 하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보이던 그 마른 흙 속에서 씨앗이 죽지 않고 버티다가 고개를 이렇게 내민 새싹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작은 새싹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씨앗이 흙 속에 묻혀있는 그 긴 겨울을 버티고 있었기에 이렇게 올라온 생명으로 나올 수 있었구나 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상황이 과연 나아질까 하는 막막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리고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환경을 조금 더 낫게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상황의 개선이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죽어있는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막막함과 고통의 자리가 그저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싹트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밀알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음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사실은 풍성한 생명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거리에는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시는 아주 화려한 즉위식 같았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 자리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왜 갑자기 헬라인이 등장했을까요? 헬라인은 철학과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으로 보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제자 빌립이었습니다. 21절에서 빌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벳세다 사람. 당시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하면 속된 말로 촌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빌립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요 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촌놈인 빌립에게 조차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 소리를 이렇게 들은 빌립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촌동네 갈릴리에서 어보를 하던 자신이 저 헬라인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 마치 빌립은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 마냥 착각에 빠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 세계까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으니 빌립은 곧 자신에게 대단한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뵙고자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지는 순간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조입니다.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며 황금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는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 독사조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남을 이기고 올라가는 것을 영광이라 부르지만 주님은 죽음으로써 남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의 요청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왜 자신의 죽음을 코코스, 즉 한 알의 밀에 비유하셨을까요? 이 밀 아래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밀알은 딱딱한 껍질이 깨져야 합니다. 밀알의 껍질은 알맹이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껍질이 깨지지 않으려고 버티면 그 밀알은 평생 한 알 그대로 남습니다. 그 안에 나무가 될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도 껍질을 유지하는 한 그 에너지는 안에서 썩고 말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이라는 껍질 속에만 계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홀로 영광 받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자신의 육체라는 껍질을 십자가에서 찢기로 하신 것입니다. 둘째, 밀알은 반드시 어두운 땅 속을 지나야 합니다. 씨앗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적막한 흙 속에 숨겨집니다. 그곳에서 씨앗은 자기 모양이 다 없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오늘 이사야 50장을 보면 예수님이 겪으신 그 어둠의 과정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피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땅속 어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채찍질 자국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껍질이 찢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셋째, 밀알의 죽음은 생명의 폭발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순간 그 안에서 무한한 생명력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의 가로막힌 죄와
또 사망의 문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심장이 멈추셨을 때 비로소 죄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귀한 씨앗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풍성한 열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껍질이 깨지는 그 고통이 두려우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실 정도였습니다.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지금 죽음 앞에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몸서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스데반 같은 순교자들의 죽음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자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죽음이란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토록 두렵고 괴로웠던 죽음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으며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을 위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뇌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아이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아이는 외칩니다. 그때 아버지가 더 힘내서 올라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 물속으로 풍덩 뛰어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번쩍 안아서 밖으로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며 예수님이 먼저 하늘에 미리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첫째, 율법이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랄처럼 자신을 내어주기보다 끝까지 붙들고 지키려 합니다. 둘째, 복음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루터 교회는 세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미랄의 원리로 사는 삶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도록 세례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피워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이어질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